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오늘도 맡기면서 자녀들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일날 우리 부서 믿음의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듣게 또 마음에 다짐하게 한 그 결단한 내용이 꺾이게 만드는 교육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나아가는 그런 이 세상 학문이 되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믿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교육적인 환경과 이런 섬김의 현장에 계신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또 안육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정신이 없을 때겠지만 사회 또 각 그 분야별로 실제로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서 국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된 다양한 학문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 준비된 모든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회에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이저 베프티스트 우리 교단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일차, 오늘이 5일차인데 각 교회별로 또 지역별로 또 우리 3,500교회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물결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침례교단 안에 계속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는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7개 교회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을에 만나기 전까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나아가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오늘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선한 교육과 좋은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학교를 또 학원을 여러 배움의 현장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세우신 대로 그렇게 소용되는 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날 우리의 각 부서 안에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결단하게 된 내용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믿음의 흠집이 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져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더하시되 연약한 육신에는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서성대 장로님, 최현숙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며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회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정말 최고의 그런 자신의 역할을, 현장의 이런 감각,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나라를 위해서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시고 살피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함께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 안에서 기도의 주간을 삼고자 라이저 베프티스트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침례교단,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부터는 그 역사적인 시간대별로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 앞에 본문들은 앞에 본문 7장, 8장, 9장, 10장 정도까지는 실제로 7장은 여호야김 관련된 본문이고 그 이후에 8장, 9장, 10장은 시간대와 약간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은 우리가 읽을 때 언약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왜 등장했을까? 앞에는 언약에 대해서 이 생각만큼 강조가 많이 안 됐단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11장 특별히 12장까지의 본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배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9장, 10장 이런 본문보다 11장, 12장이 조금 더 본문상 앞에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대별로.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의 5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실제로 16년 왕위에 어릴 때 올라갔으니까 16년째가 될 때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BC 620년 또는 621년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본문을 쭉 읽어가는 스타일로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본문과 같이 또 이사야의 본문과 같이 시간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제별로 또는 어떤 특별한 구분된 내용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본문을 대할 때 약간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경 사전이나 또 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게 필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도 소설책 같은 경우 읽을 때
등장인물이 등장하다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승질내진 않잖아요. 아, 이거 왜 이 주인공 얘기가 여기서 이 사건을 딱 설명해 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사건이 등장하며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듯이 이게 소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도 어떤 특정한 본문들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어떤 본문들은 본문의 방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기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중요한 5개의 강화라고 부르는 이 커다란 설교문이 5개가 포진된 상태로 본문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설교 본문의 앞뒤에 이 스토리들이 시간대별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잡는 순간 우리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둘 때 무슨 본문 사복음서 중에 뭘 기초로 들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전체의 뼈대에 들어가고 거기에 말씀 어떤 주제별 말씀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되는 마태복음을 읽어가야지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놓고 마가 누가 요한을 집어넣는 순간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역사서냐 아니면은 이런 교리서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길게 드렸지만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11장 12장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의 첫 번째 왕이에요. 요시야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의 아들의 그 두 번째 세워지는 왕인 여호야김 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 순으로는 오늘 11장 12장이 앞선 시간대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뒤로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정리한 거냐? 유대인들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신앙적인 유익과 어떤 전체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성경 장별 배열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읽혀진 본문이라 우리의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요시야 종교개혁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요시야 종교개혁 당시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동참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도다라고 선언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후에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인데 왜 괴롭히냐 하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1장 18절 이하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 배경으로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너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1인칭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라 하신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자, 요시야 종교개혁 시작할 때 자,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을 지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당시에 외쳐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약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2절에 눈으로만 보세요. 3절에 6절에 언약, 이 언약의 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 이 언약의 말이란 단어가 지금 4절과 8절에 가면
명령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이 언약은 4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언약은요 약속이죠.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은, 약속과 언약은 무게는 확실히 다릅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게 쓰는 표현이에요, 약속이라는 표현보다. 그런데 약속의 개념을 넘어서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맹세를 원하세요. 조상들에게 한 맹세,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이란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 8절 끝에 보면 이 언약의 모든 규정, 언약, 명령, 맹세, 규정,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모습이 네 가지예요. 자, 오늘 자녀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부모 입장으로 자녀에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자녀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되면 이건 규정이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진짜 제대로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하는 내용은 부모 입장으로는 맹세가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는 부분에 정말 너도 힘써줘야 돼. 그러면 명령이 돼요. 약속 하나인데 말이죠. 그러니 약속의 여러 모양, 형태, 약속을 이해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래서 위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약속의 형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냥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지키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걸 명령으로, 맹세로, 규정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구분될 때 2절과 8절을 보면 이 언약을 들으라, 이 언약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언약을 예레미야에게는 선포하라, 말해라. 3절과 4절 8절에는 이 언약을 따르라, 따라 행하라. 4절과 7절과 8절에는 이 언약을 순종하라. 6절에는 이 언약을 지키라. 같은 표현인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듣는 거, 들으면 전해야 되고, 들으면 따라야 되고, 들으면 순종해야 되고, 들으면 지켜야 돼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절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들은 건 있으니까 다음에 실천하면 된다. 아니요, 들은 거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실천해야 들은 게 좀 오래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에게도 전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또는 이 맹세를, 이 규정을 이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듣고 말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킬 것에 대해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과 듣는 것, 맹세와 따를 것, 규정과 지킬 것, 명령과 순종할 것을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언약, 규정, 명령, 맹세 써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1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언약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을 순종하라, 그 언약을 지키라만 나와요.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가 언약이에요? 아니거든요.
언약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언약의 내용을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선포하고 있고 언약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건 도입부죠. 도입. 그럼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용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어 드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1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라, 이 언약의 말을 안 따르면 저주받는다. 이 언약의 말은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가보실까요? 신명기 29장 9절.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9절. 오늘 예레미야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똑같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29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2절에서 8절 신명기 29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 눈으로 봤으니 그거 너 정말 너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인도하신 거 봤잖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언약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언약의 내용은 없어요. 언약의 내용은 이미 앞에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실까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이 언약의 첫 화두를 여신 내용이세요. 자,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고 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6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언약이라고 할 때 약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약속이야.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명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런데 명령형 약속은 뭘까? 규정형 약속은 뭘까? 규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뭘까? 결국은 구약 전체로 말하면 십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는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미 처음 주어졌고 출애굽하자마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앞에서.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요시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라고. 자,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본문과 또 신명기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꾸준히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 언약을 지키라는 거.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는 나의 삶에 부흥과 또는 변화와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요. 침례교단 계속 기도해 하면서 느낀 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고 막 열정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사모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는 사모하면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행위 언약과 연관되어서 실제로 아담 때는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야만 언약이 유지되었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 그걸 지켜야 돼요. 명령을. 동일하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십계명 10가지를 확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안 들렸을 테니까 에덴 동산 때는. 그때 만약에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한두 가지는 지켰겠죠, 아담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어. 근데 그걸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걸로 이해한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이웃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축약된 그런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모세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요시야 때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 언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십계명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예레미야 본문은 거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라 했어요. 그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유익하기는 합니다. 뭐예요? 우리 시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고,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본문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약,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해야 될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래 너 언약을 붙들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시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예요. 그러니 언약의 문제는 구약 시대의 내용과 오늘 신약의 시대에 실제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명령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신약에서의 최고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약적 사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의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럼 나는 영생을 얻어요?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이 애매모호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물론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정말 힘과 목숨을 다하여 정말 복음적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내가 정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그를 위한 완전한 헌신 가운데 그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진보적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더 진보적이려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관습과 기준을 다 관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 진보적 신앙을 가져야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이런 그 사람 그 핵심적인 그게 아닌 이렇게 겉치장들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어떤 소용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사변적이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어떤 수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가끔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이런 책이나 어떤 이런 설교, 물론 제가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믿는 사람 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만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걸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 그게 진짜 언약을 지키는 행동인 것처럼, 조금 다르게 말해서 예레미야 또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선지서 본문을 읽는 동안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실천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면 구원받아요? 공의롭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힌 바 되어야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의 실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의로운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요 이 긴장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부터는 구약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흐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을 완전히 그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실제 언약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감으로 실제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안 그러면 너 저주받는다, 이 목소리를 순종하라.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집행하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될 신약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언약으로 돌아가라, 언약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하셨어요. 요시야 종교개혁 당시에 다르게 막 살고 우상숭배된 걸 다 타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십계명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십계명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 읽으며 이 언약의 규정대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면 우리는 아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이라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게만큼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오늘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십자가로 계속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다른 방법대로 다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고, 십자가 약속을 설명하느라 하루를 보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그 언약 말고 또 다른 것이 없는 줄로 알아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오늘도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가 있어요. 7시 30분. 조금 늦더라도 들어가시고, 저희도 어제 임직교육 끝나고 바로 9시 반부터 저는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들어가서 어제 또 말씀 좋더라고요. 늦더라도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딱 준비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무 좋아요. 찬송가 5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